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을 듣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빈들이고 사람들이 허기져서 그냥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목격한 군중들 어땠을까요? 야,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이 복잡한 정치 문제 전부 주님이 넉넉하게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반강제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반강제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밤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대작합니다. 저들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능숙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만 워낙 풍랑이 커서 심하고 저들이 아마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희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어젯날 벳세다 언덕에는 배부름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인생이란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벳세다 언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폭풍과 바람과 고난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환난과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요, 벳세다에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배부를 때 그때는 잘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싸늘한 폭풍우 현장 속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떨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만약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올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 당할 때 주님이 우리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배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라고, 그리고 저승사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끄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기억했더라면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럴 텐데 그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저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 하셨나요? 저들이 막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난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은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아주 멀리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산에서 저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은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고통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 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지적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떨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이인들, 천지가 무너진들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평안할 때 믿었지만 풍랑 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파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풍랑을 다스린단 말이야. 내 너희는 믿지 못하고 벌벌 떠는구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환경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섭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왜 분유하십니까? 왜 아우성을 치세요? 왜 놀라십니까?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도 눈물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신다면 이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내가 넉넉하지 못해도 흔들거리는 사업이어도 우리 주님은 오래 두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요, 보시고 계세요.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갈등하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거, 좌절, 절망, 눈물, 아픔을 주님이 보세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더니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뭘 알아요?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맞아요. 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사실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얼마나 아플까 마음은 애리지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심장 뛰는 걸 아시고, 그리고 내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좌절과 괴로움과 눈물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끝나실까요? 다시 구체적으로 도우시러 오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히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주님이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언제 왔어요? 가장 적기에, 가장 이제 저들이 필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한테 줄 교훈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왔느니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가 이제 강점기 때 한국 교회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무자비하게 교회를 다 문 닫고 신사참배 안 하면 끌고 가서 고문하고, 처음에는 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저 일본을 멸하실 거다, 교회는 재건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갑니다. 고문은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한국 교회는 끝났고 우리는 나갈 희망이 없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저 일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 전날까지, 아니 1분 전까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적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오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나왔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좀 빨리 오세요. 나는 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적시에 주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제가 이 말씀 중에 이번 주에 참 찬양을 언뜻 들었는데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배웠습니다.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질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받고 오늘 말씀과 어떻게 너무나 잘 맞는 말인가, 가사인가. 그래서 잘 못하지만 좀 배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질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에서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파도만 보이고 물결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물결이 그치고 풍랑이 그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혈루증하는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했나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딸아 안심하라. 너 얼마나 외로웠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고통을 당했니? 너 얼마나 무시당했니?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중풍병자에게도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작은 자라고 얼마나 무시당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아팠었니? 근데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안심해. 내가 왔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병들었어도 안심해. 네가 불안해도 안심해.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면 바람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되거라. 치유받아라. 너는 상속자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 음성을 듣고 용기 100배에서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